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가운데 만일 잘못을 저지르고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짓을 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 아주 좋은 교회요, 또 우리 성도님들 참 좋은 구성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만, 만일 우리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누군가 악을 행하고 죄악을 저지른다고 한다면, 그리고 교회 내에서 악한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리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반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고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하고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 잘못을 행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덮고 넘어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정반대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데 이런 교회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교회의 이름을 훼손하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에 일벌백계 해야 하는 것이고 책망해야 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회 할 때였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아니었지만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교회에 헌금을 계수하다가 그 헌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헌금 주머니 자체를 털어서 착복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서 그 교회가 아주 심각한 문제에 휩싸인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또 다른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어떤 권사님이 있었는데 성도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다 빌린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잠적해버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사 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그 권사님의 아들이 우리 이사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친구에게 이야기했다가 결국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돈을 빌려서 잠적해 버리게 되는 계획을 알게 되고 교회가 아주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참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교회의 큰 시험거리들이 발생할 가능성들은 언제든지 상존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죄성으로 가득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잘못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일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두 파로 나뉘어서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싸우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은혜파는 덮어주자,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책망할 권한이 없으니 그냥 덮어두자, 그냥 무마하고 지나가자고 하는 은혜파가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율법파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놔두면 교회가 썩어지는 것이고 결국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이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하고 그 잘잘못을 따져서 벌을 받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율법파의 그런 반응들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일반 성도가 그런 문제를 벌이게 되는 경우에는 대체로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일으킨 성도가 결국 교회를 떠나버림으로써, 그래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등 잠잠해져 버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많은 그냥 재수 없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은 성도들만, 일반 성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목회자도 그런 잘못을 할 가능성이 있고 중직자들도 그런 잘못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소용돌이로 빠지게 되는데요, 결국 목회자가 잘못을 하거나 중직자가 잘못을 할 때는 온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고, 그래서 정말 교회가 풍지박산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실증을 느끼고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면 정말 좋겠지만 이런 문제가 없이 좋은 성도들로만 구성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아름답고 멋있는 교회가 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죄성이 많아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만일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오늘 오후 시간에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아주 심각한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문제였는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음행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탐욕의 문제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고, 서로 모욕하고 그리고 욕을 하는 문제가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술 취한 성도의 문제가 있었고, 교회 안에서 파벌이 나누어서 분열을 일으키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성찬식을 거행할 때 서로 욕심을 부려서 어떤 사람은 성찬식에서 많이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찬식에서 빵이나 포도주를 먹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엔 우리가 2000년의 지혜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떡을 조금만 주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떡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식사처럼 그렇게 제공해 주었는데, 성찬식을 하면서 서로가 먼저 와서 많이 먹어버리는 바람에 다른 성도들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지시하시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고린도 후서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일반적인 반응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모른 척하고 방치해 두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또 정반대로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쫓아버리고 그리고 아주 비난하는 그런 양극단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방치해두는 반응은 아마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온정주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못해도 그냥 그 문제를 크게 따지지 않고 온정주의에 이끌려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내버려 두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정주의로 쉬쉬하면서 덮어두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서 결과적으로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인데 전혀 처벌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뻔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그 거룩성을 상실해버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모욕과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온정주의로 이런 죄악들을 덮어두었을 때 참 수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온정주의의 반대는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열망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죄와 잘못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는가 하면서 분노하면서 이런 문제도 고쳐야 되고 저런 문제도 고쳐야 된다고 하면서 결국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방법을 취했을 때 범죄한 영혼들이 회복되거나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범죄한 영혼들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바리새파적인 집단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창기를 바라보면서 창기를 비난하고 욕을 했습니다. 세리를 바라보면서 더럽고 추한 사람이라고 그 세리들을 욕을 하고 비난했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그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모습을 참지 못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리새파적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고 하면 교회가 거룩해지면 좋겠는데 사실은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비난하면서 실제로 자신들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기도 죄를 더 많이 져요. 더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티를 바라보면서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다고 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바리새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함으로써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온정주의적인 태도와 바리새파적인 이 태도가
전혀 상반된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 상반된 태도가 한꺼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꺼번에 들어와 있어서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바리새파처럼 책망하고 비난하면서 우리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온정주의로 대하게 되는 그야말로 잘못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파주의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흉악한 죄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려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목소리 높여 책망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안타깝게도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이 시대에 바리새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주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이 세상을 향해서 동생애를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또 저런 목소리를 높이면서 세상을 향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훈수를 두고 있는데, 사실상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더러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죄악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서 그런 바리새파적인 태도를 보일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만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런 죄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만일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하면 부모는 그것을 보고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온정주의적인 태도로 잘못하는 자녀를 보면서 그냥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내팽개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외면하고 방치해 둔다고 한다면 결국 이 아이가 악한 길로 가게 되고 결국 이 아이가 망쳐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부모는 온정주의적인 태도로 죄악을 저지르는 이 아이를 방치해 둘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다고 해서 부모는 이 잘못하는 아이를 무조건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이 아이가 잘못하는 것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정죄한다고 하면 이 아이의 태도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이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 노릇이 어려워요. 이 아이를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가 정말 잘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악한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정말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답답하고, 하지만 어느 방법을 써도 안 될 것 같아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길을 가라, 너는 너다, 나는 내 길을 가겠다 하면서 그 아이가 잘못하는 것을 외면하고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반대로 그 아이를 되돌리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 아이가 돌아올 수 있는가 하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혼내지도 못하고 화를 내지도 못하면서 발을 동동 굴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부모의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경찰이나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애정도 없고 감정도 없는 그런 법 집행자라고 한다면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을 보면 법규에 따라 구속하고 판결하고 심판해서 처벌받게 해주면 끝납니다. 만일 우리가 지나가는 그냥 길 가는 나그네라고 한다면 누군가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하고 그냥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옆으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나그네처럼 그냥 길을 지나가는 사람처럼 이 아이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지 않는 것이다,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그 길을 외면하며 지나갈 수도 없고, 경찰이나 재판관처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해버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꾸중해버리고 끝내버릴 수도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잘못한 아이를 회복시켜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춘기 자녀를 길러보셨습니까? 사춘기 자녀들 부모의 말도 잘 듣지 않고 마음대로 부모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나아가는 그 자식을 보면서 부모로서 그러지 말라고 말을 해주고는 싶은데 말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말을 하면 오히려 그 아이가 마음을 닫아버릴 것만 같고, 그래서 외면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답답한 경험을 가지고 아이를 길러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꼭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다른 지역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침투했고, 그리고 거기에는 죄악을 범하는 그 악한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문제들로 고린도 교회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저 교회는 이제 내 교회가 아니다, 나랑 상관없는 교회다, 그들이 잘 되든 말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외면해버린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려고 할 때 마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만 하면서 정죄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끝내버리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 바울 사도의 고민이 있는 것이고, 바울 사도의 목적은 잘못한 것을 책망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온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잘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온전함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한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냥 그 교회 교인들을 출교시킴으로써,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다 잘라버림으로써 교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울 사도는 그 교회를 회복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죄악을 저질렀고 더러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지도록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눈물로 쓴 편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나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편지인지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바울 사도가 눈물로 쓴 편지는 바로 고린도 전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지금은 소실되어 버리고 지금은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잃어버린 한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바울 사도가 또 하나의 편지를 그 중간에 썼는데 그 중간에 그 쓴 편지가 바울 사도가 눈물로 썼다고 하는 그 편지일 거라고 추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것이 눈물로 쓴 편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외면하거나 책망해버리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의 진정한 회복을 바라면서 눈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다시 소개하고 복음을 다시 설명하면서 눈물로 한 자 한 자 써내려가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아마 강하게 죄악을 책망하는 내용도 들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강하게 책망하면서 그런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도 있고, 또 그 내용 가운데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 죄 짓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훈련과 어떠한 책망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내용들도 써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편지가 전달되게 된다고 하면 내 의도와 내 생각과는 정반대로 혹시 이 편지를 읽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분노하게 되면 어떡하나, 나는 사랑으로 편지를 보냈으나 이들이 이 편지를 보고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내면 어떻게 하나,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편지를 보내주었던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했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메시지를 전하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다가 취소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이 문제들을 다루려고 했지만 바울 사도는 가려고 했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 취소한 이유가 편의상 취소한 것이 또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나만의 편의를 위해서
취소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그 결론이 취소한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왜 무슨 논리로 가지 않는 것이 좋았다고 결론을 내렸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랬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일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래서 그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부딪히게 되면 바울 사도가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고린도 교인들도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해서 그래서 긍정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부작용을 낳고 그래서 오히려 감으로 말미암아서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가 계획을 취소한 것은 치유와 회복을 포기해서 취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춘기 아들을 둔 부모가 훈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훈계를 했다가는 오히려 더 반발할 것 같고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이 순간에는 기다리고 참으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는 그런 현명한 부모처럼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상처를 깊게 하고 시험에 들어서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우려 때문에 고린도에 가려고 했던 계획을 취소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가 분립하는 것보다 연합하는 것이 성경적이지만 그러나 분립이 더 이상 연합해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에 때로는 분립하는 그것이 어쩌면 차선의 최선책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한 성도가 한 교회를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도 참고 인내하며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정말 견딜 수 없고 쉽지 않아서 눈물을 머금고 교회를 옮겨야만 하는 차선의 최선책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지금 당장 달려가서 고린도 교회를 훈계하고 하다가 완전히 박살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번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취소해 버린 것 같습니다. 죄의 문제를 지나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 건들면 회복은커녕 영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변할 것 같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구경꾼의 심리에서 부모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하고, 재판관의 심리에서 부모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벽하고 좋고 멋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아직도 죄성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죄성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여 미치지 못하여 성내기도 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 나오기도 하고 죄악의 모습들이 나올 때 그것을 보면서
구경꾼처럼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외면할 것도 아니고 재판관처럼 바리새인처럼 비난하고 정죄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돕고 사랑하고 아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바라볼 때 방관자도 아니고 바리새파 사람도 아니고 부모와 같은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돕고 협력하는 부모의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바로 그 관점으로 우리를 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청와대에서 저 팽목항을 바라보듯이 강 건너 호떡집 불난 거 구경하듯이 거참 안 됐네 하면서 그냥 지나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방황하게 되었을 때 심판관처럼 재판관처럼 우리를 향해서 심판해버리시고 쓸어버리시고 우리를 죄악에 그냥 그 형벌을 받도록 그 엄격한 법집행을 해버리고 이 세상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으로 끝내버리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원상복귀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는 우리를 다시 살릴 방법이 없기에 친히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외면하는 것이 쉬운 방법이고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방법은 부모의 마음을 회복하사 망가진 것 같은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가져야 될, 회복시켜야 될 그런 부모의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405장